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하나님은 호렙산 앞에 선 모세에게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그들을 통해 또한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온 세계에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전했고 백성들은 일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노라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런 반응은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 하나님이 내세운 조건이시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무이며 지키지 못하면 언약이 파기된다 혹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무로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조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해라. 홍해 앞에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만나를 주실 때에는 너희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게 언약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듣고 말 거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너를 도우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식에게 내가 너의 부모다. 그래서 내가 너를 키울 거다. 그러면 자식이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그 말을 믿고 안 믿고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너는 내가 너의 부모인 걸 믿지 않으니 너를 버리겠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겁니다. 사실 20장에 나오는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보면 언약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지개는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야 하는 피의 언약식에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서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할 일, 혹 이스라엘이 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래나 계약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말씀이 조건이었다면 그 언약은 진즉에 파기됐을 겁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또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을 이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중에서 취소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받으러 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신약 시대에서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을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반응합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을 자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조건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하는 대답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고 언약을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32장에 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그래서 인정받아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임하여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할 거라고, 그래서 영영이 모세를 믿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하신다라고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모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라는 백성들의 말을 전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대로 옷을 빨아야 하고, 또 15절에 가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셋째 날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것인데, 정해진 산의 경계를 넘어오지 말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나팔을 길게 부실 때에 그 경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라 사람을 막노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옷을 빨고 여인을 멀리 한다고 성결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옷을 백날 빨아도 평생 금욕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시행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힌트는 12절에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이 특별한 장소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시내산 아니라 시내산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그냥 산입니다. 장소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침범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셨을까요? 물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모세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 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무리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였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다고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경계를 침범하면 죽는다 그러지 않으시고 19장 13절에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라고 해서 죽여라 그러시는 겁니다. 죽는다가 아니라 죽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침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가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여인을 멀리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애굽의 종교 의례의 방식이었거든요. 또 모든 종교의 방식이거든요.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금욕하고 그렇게 신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건 모든 종교가 하는 종교 의례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에서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라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성결해질 수 있나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나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성결하게 했는데 결국 시내산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결국엔 모세뿐인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사람의 열심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고 은혜를 받아내고 구원을 얻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